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아마 가장 다시 이렇게 붐을 일으켰던 장르가 있다면 아마 트로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 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트로트 경연 대회들은 새로운 스타들을 막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떤 분이 젊고 잘생긴 트로트 가수에 푹 빠지게 된 사연이 TV 프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을 이렇게 딱 비춰주는데 온 집안이 다 그 가수의 사진, 기념품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고, 그가 선전한 제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고 그의 노래를 그냥 늘 달고 삽니다.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또 PD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찐 팬이 된 겁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울증이 오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TV에서 노래하는 거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연을 소개하는 데 보니까 야, 너도 나처럼 고생 많이 했구나 하는 게 공감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푹 빠지게 된 것이죠. 그의 남편도 그렇게 빠지는 것을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뭐 죽고 싶다고 막 했던 아내가 어쨌든 그 가수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생기를 되찾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예계나 스포츠계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팬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열정적인 팬이 되는 거는 그 어린 아이들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나이에 상관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무한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저 정도로는 사랑하는가, 저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제자로서의 삶보다는 팬처럼 따라다니기가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팬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할 줄만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주위에 팬처럼 모여들지만 정작 자신을 희생할 만큼 주님과 가깝지는 않다고 거리를 두며 살아갑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집요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추종하는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제자인지를 캐묻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이 책의 내용대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아주 매우 불편할 정도로,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팬처럼 따라다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부에 오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그 부르심은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3부에서는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죽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으로 헌신으로 착각하며 그가 가는 곳마다 와서 환호를 하지만, 제자는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자라는 요구를 받을 때 함께 하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면 어디든 따라 나설 것이며 변명하거나 꿈을 대지 않고 언제든 행하는 자이며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 가장 행복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문을 내고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더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마치 팬클럽처럼 팬덤을 형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무리는 선동에 의해 모여지고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흥분을 해서 누군가 선동을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모여들지만 흥미가 식거나 그 대상에게 실망을 하면 쉽게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자극해서 선동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선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자신들에게 몰려올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혼자 가시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면서 스스로 분별하여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모이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를 분별하면서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너희도 떠날 생각이 있느냐 확인하면서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수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외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으로 문명과 역사는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응전의 성패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타락하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문명은 쇠퇴하지만 이들이 응전에 성공할 때 문명은 성장하고 역사는 진보한다고 본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창조적 소수로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대형 교회를 승계하듯이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부동산을 남겨놓으시거나 자본금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 정도 너희들에게 물려주니까 이거를 팔든지 여기에 뭐를 짓든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믿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이에게 뭐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려받은 은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부여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았던 겁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팔레스틴 지역, 한 지역 종교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석이 놓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길에 기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제자는 힘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듯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숫자가 많지만 제자는 소수의 정예 인원입니다. 성경에서 무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무리들 앞에는 항상 많다라고 하는 것을 수식어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리들이 어떤 역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팬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먹을 것 채워주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무리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불과 며칠이 못 되어 그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리들, 제자가 되지 못한 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4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될 때 주변 많은 곳으로부터 병든 자와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4장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5장에 넘어오면 구분이 됩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팬덤을 형성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빠져나가고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신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베푸신 설교다, 그래서 산상설교, 또한 산상수훈, 그리고 그 내용이 보배처럼 귀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 다 여기 있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따져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비춰보면 우리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대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세상을 밝히고 살맛나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삶의 현장에서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무시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불편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복하지 말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숙맥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빼앗기려고 하지 말고,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겉옷까지 벗어주라 했는데 그렇게 다 퍼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행한 것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납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내가 먹고 살 것, 내 자자손손 먹고 살 것을 대비하느라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고 쉽고 남들보다 빠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지 말씀 하나하나에 비추어서 돌아본다면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내 말이 우습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 대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이게 도대체 어떤 윤리냐, 누구에게 주신 윤리냐,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품고 연구하게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상적인 윤리일 뿐 이 땅에서 우리는 실천할 수 없는, 우리와는 거리감이 있는 윤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희들, 내 제자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윤리가 아니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지킬 수 있는 윤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과는 다른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성도라는 말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좀 왜곡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른다면 이 성도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 집사가 되지 못한 평신도를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도라는 말이 번역된 것을 보면 영어로는 saint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aint가 뭡니까? 성인, 성자,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성자처럼, 성인처럼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뭐냐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소수에 선택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지, 이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제자가 되지 못한 채 무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신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십자군 전쟁 시절에 성당 기사단, 성전 기사단, 템플 기사단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에 성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면서 많은 유럽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그 과정에서 이슬람 군들의 습격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슬람 세력의 습격으로부터 성지 순례단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사단이 성전 기사단, 성당 기사단입니다. 이들은 십자군 중에서도 선봉에 서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던 부대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는 검과 함께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속에 잠기면서 이 검만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손을 높이 들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검까지 다 세례를 받게 하지 않고 검은 안 됩니다라고 세례의 술에 담그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저를 드릴 수는 있지만 이 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 칼을 휘두르고 다닐 텐데 그때는 제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검은 주님과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종교적 신념과 신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차마 칼은 세례받을 때 함께 세례수에 담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칼을 들고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어떤 부분은 구분해서 세례를 받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갑이나 재산을 높이 들어 세례수에 담그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시간이나 스케줄을 높이 들어서 이것만큼은
세례수에 잠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나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세례수에 담그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편안함과 안전함, 쾌락을 제외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 속에서는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외시키는 이러한 조항들이 무리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제자로 헌신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부모는 세계 여행할 것을 권합니다. 아마도 넓은 세상을 돌아보고 큰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서 운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 세계 각지를 여행을 하는 중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곳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구나.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게 되고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찾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을 위한 선교에 내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버지께, 부모님께 편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성경책에 하나의 문장을 써놓게 됩니다. 남김없이. 내 삶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쓰겠다라는 결단을 이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예일 대학에 들어간 첫 해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그런 친구를 찾아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풀처럼 번져나가서 그가 4학년 졸업할 때에는 그 모임이 1000개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이어서 씁니다. 후퇴 없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후퇴는 없다. 그는 세계 선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도 준비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만 거기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5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카이로에 묻히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성경책 뒤에서 마지막 또 하나의 문장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후회 없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한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린 삶, 후퇴 없이 전진하며 자신의 삶을 불살라 드린 삶,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실 것이고 그의 묘비에는 이 세 문장이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내 인생을 남김없이 드렸고 복음을 위해 후회 없이 전진했으며
주님을 후회 없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 앞에,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규범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선택되어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입니까?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신된 제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